샬롬. 네,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저에게 연말부터 보여주신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이시고,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으면 99마리는 존재하지 않고, 어떤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 어떤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한 마리의 양을 찾고 있다면 그 양을 찾아서 그 양이 비 맞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양이 멀리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정말 그 평안한 99마리와 함께 늘 잔치하고 싶은 것이 편안한 안락하게 편안한 목회를 하려고 99마리와 함께 늘 잔치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엔터테이닝을 하고 아무리 잔치를 한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한 양이 그 그룹 안에 매주 매달 들어오지 않는다면 잔치의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정말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주님과 영원토록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99마리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끼리 계속 우리끼리만 잔치할 수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비유처럼 잃어버린 그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큰아들은 원래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미 큰 아들 거였고, 그랬는데 그 방탕한 아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줬던 유산을 다 쓰고 방탕하게 살다가 정말 인생의 바닥을 체험하고 자기의 교만과 자만 속에서 인생의 실패의 쓴맛을 보고 돌아왔을 때 잔치를 했잖아요. 그와 같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내가 찾고 있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이 부르신 신부이고 주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양을 데려왔을 때 주님이 그 99마리와 함께 잔치하도록 기쁜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 한 마리의 양을 데려왔을 때. 그래서 그렇게 제가 비디오가 잘려서 꿈에 주님이 레스토랑을 갔는데 사람이 없고 제가 부른 제 양들과 같이 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이 부엌으로 사람이 이렇게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줄에 매달려서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봤잖아요. 마치 그 서커스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근데 주님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어라. 제가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어요 하면서 제가 꿈에 그랬던 그날, 그 꿈을 꾼 날이 31일 새벽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세상 친구들이 저 바이블 스터디에 있는 친구들을 초대하는 바람에 제가 세상 친구 모임에 가서 연말을 거기 가서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세상 친구들이 주선하는 모임은 안 가기로 마음을 먹고, 제가 주선하는 모임에 저희 바이블 그룹의 사람들과 전도할 대상들을 초대해서 제가 이끄는 소셜 그룹 외에는 그 어떤 세상의 소셜 그룹에 가서 전도할,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아예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는 이미 제가 그 그룹은 이미 제가 과거 거의 2013년부터 알고 지내는, 거의 10년 동안 알고 지내는 그룹이었고, 한 20명, 30명 정도 제가 알고 지내는 그 타운에 제가 다녔던 체육관에서 만난 사람들이고, 거기서 제가 5명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바이블 성경 그룹으로 5명을 제가 수확했잖아요.
그래서 그 5명 외에 또 올 사람이 있겠죠. 올 사람이 있겠는데 아직은 그 중에 아직은 목마르고 배고픈 자, 정말 목마르고 배가 배고프고 정말 갈급해야 주님이 그렇게 준비시켜 줘야 제가 가서 수확을 할 텐데 거기에는 아직 수확할 대상이 없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대상을 데리고 연말에 다른 곳으로 저녁을 같이 먹고 커피를 마시러 들어갔는데 거기가 바로 그 부자들이 가는 그 호텔 라운지였거든요. 그 호텔 라운지에 정말 화려한 옷을 입은 70대, 80대 부자들만 연말에 그 갈 수 있는 그곳에 주님이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그 연말 그 행사까지 송년 그 시간까지 계속 기도하기를 정말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여달라고, 주님 어디에 그런 자가 어디에 있냐고 정말 주님께 그리고 제가 또 상처를 받은 그 상처된 마음, 제 친구들을 세상의 모임에 다 데려간 그 세상 친구가 야속하기도 하고 또 제 친구가 저와 함께 연말을 보내지 않고 저와 함께 모으고 해치지 않고 저와 함께 모으고 해쳐야 교회를 설립하잖아요. 교회를 같이 3년 반 동안 성경 공부를 같이 해도 제 오른팔 왼팔처럼 이 교회를 같이 설립할 한 명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 연말에 참 눈물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종일 기도하고 가서 거기서 제가 한 자매를 발견했어요. 제 눈에 여러 번 그녀가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있었거든요.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정말 용기가 안 났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보셨냐면 그녀가 신고 있는 신발이 제 여동생 생일이라 제가 그 부츠를 사주려고 제가 신어봤었어요. 제 사이즈를 37 사이즈를 신어보고 동생이 38이라 38을 찾는데 38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못 샀거든요. 그랬는데 그녀가 그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저 신발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가서 너가 신고 있는 그 신발 내가 사려고 했던, 내 동생 주려고 사려고 했던 신발이었다고 그랬더니 마치 내가 말을 걸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제 팔을 딱 잡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어디서 자기도 백화점 가서 신어봤는데 자기 사이즈가 없어서 이베이에서 아주 저렴하게 샀다면서 막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연말에 정말 계획 없이 친구들 데리고 나오려다 보니까 그 레스토랑 말고 저렴하게 밥하는 이 펍에서 밥하는 키친이 다 닫혀서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서 밥을 먹었는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간신히 키친 하나가 열려 있는 곳에서 밥을 먹었다 얘기했더니 자기도 자기 남편이랑 거기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오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도 얘기하는데 그녀의 가슴에 반짝반짝거리는 십자가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주님이 보내주신 그녀인가? 그래가지고 연말 그 마지막 그날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연락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어저께 만났거든요. 어젯밤에 7시 반에 만나서 12시까지 정말 넌스톱으로 7시 반부터 12시까지 커피 하나, 드링크 2개, 5파운드, 딱 5파운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2.5파운드짜리 2개 마시니까 그 드링크 2개 가지고 7시 반부터 12시까지 정말 목도 안 아플 정도로 둘이 얘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서로 알아야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아이스를 깬다 그러잖아요. 브레이킹 아이스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그녀의 마음이 오픈됐을 때 제가 지난 7년 동안 성경 스쿨에서
지금 마지막 코스를 밟고 있다고 7년째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너가 이 얘기를 5년 전에 했으면 얘는 내 친구 아니다 하고 자기는 길을 닫았을 것 같대요.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데 너가 정말 right 타이밍에 자기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자기가 성경을 몇 주 전에 성경을 샀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녀가 어떻게 성경을 사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교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녔던 것도 아니고, 그러나 자기는 지금 성경을 혼자 공부하려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성경을 혼자 공부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요즘에 지금 공부하는 거 다니엘서의 바벨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인이 영어로 지금 강의를 하는 채널을 통해서 좀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고 있대요. 제가 제 채널 이름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근데 그녀가 이렇게 자기가 그래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자기가 선택하게 된 이유, 이렇게 다 얘기하더라고요. 이유는 팬데믹이었대요. 2020년 팬데믹 시작하면서 그 흰 고무신을 강요하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기 혼자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대요. 땅을 파고 왜 이들이 이 흰 고무신을 강요할까? 이 바이러스는 어디서 나왔는지 자기가 추적하니까 그 원천지가 사탄을 섬기는 단체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그 시크릿 소사이어티에 대해서 자기가 알게 됐고, 거기를 계속 파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피해자들이 모이는 모임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 중에 과거에 영국의 여자 경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경찰이 간증하는 곳에 가서 그 간증 얘기를 엄마랑 같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 엄마도 지금 완전히 영적인 눈이 확 띄었다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이 영적인 전쟁의 마지막에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고, 우리는 크라이스트 외에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피할 곳이 없다고 딱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샀고, 그때 내가 그랬죠.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원투원으로 목요일날 우리 수업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수요일날 그 BSF에 직접 들어오든지. 근데 BSF는 좀 어려우니까, 숙제도 많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내가 원투원으로 해주겠다. 그렇게 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 피해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부패된 정치인과 세계 부자들이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주장하는 그들의 그 뒤에 숨은 단체가 바로 사단을 섬기는 단체이고,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제 동생도 동생과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 기도를 항상 집어넣거든요. 제 화요일 그룹 바이블 스터디 때도 제가 늘 그 기도를 했지만, 이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야 된다고.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 흰 고무신을 통해서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방인들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적들이 섬기는 대상이 세계를 통제하고자 하는 세계 정부의 그 뒤에 있는 그 파워가 바로 사단을 섬기는, 타락한 천사를 섬기는 그들이잖아요. 그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그녀가 얘기해 주기를 처음에는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한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증 얘기를 거의 못 들었거든요. 너무 잔인해서. 근데 처음에는 바이블 스터디로 인도해서
바이블 스터디 들어갔는데 그게 어떤 바이블이냐, 프리메이슨 바이블이었어요. 그렇게 바이블 스터디로 들어가더니 끝에 가서는, 나중 가서는 사탄을 섬기는 사타니즘을 가르치는데, 그때 그녀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려다가 빠져나가면 자기네 정체가 드러나니까 얼마나 많은 거기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간신히 자유롭게 나오게 되었겠어요. 그러나 지금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어요. 진실을 선포하고 있으니. 그래서 정말 이리가 양의 옷을 썼다는 게 너무나 정확한 예수님의 비유.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들어온다는 그 사단의 정체가 얼마나, 사단을 섬기는 그들의 그 정체가 얼마나 교묘한지. 지금도 그들은 정말 우리가 어린 양을 정말 찾아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그들도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치는지. 그들은 부를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부와 파워를 가지고, 부와 파워를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돈을 사랑하는 자, 세상에 그 정치적인 권세와 권위를 사랑하는 자는 거기에 쉽게 빠져요. 올무에 쉽게 빠져요. 그래서 그 어둠의 정체를, 제가 늘 기도하기를, 그 어둠의 정체를 발견하고 이 팬데믹을 하나님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많은 질병에 걸리고, 그 흰 고무신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질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얼마나 고심하셨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그녀처럼, 어제 주님께 온 그녀처럼 도리어 어둠의 정체를 발견하고 주님께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그 흰 고무신으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복음을 듣기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자들도 사단의 그 개교에 빠져서 세상을 갑자기 주를 만나기도 전에, 회개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질병에 걸려서 아픈 자들에게 빨리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주님의 복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주님이 병을 치유하시고 그 모든 정신병에 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아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프신 우리 가까운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복음의 이 질병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이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받은 주님의 신부들, 우리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제가 그 연말에 밥 먹으면서도 도대체 어디 있나,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마지막 그 호텔 바에 앉아서도 도대체 어디 있나, 두리번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신발이 제 눈에 들어왔을 때 저 그녀다 하고서 그녀에게 접근하기까지. 저도 사실 그 20대 노방을 많이 했었는데 노방을 통해서 수학이 잘 안 되니까 노방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친구들로부터 친구를 빼앗기니까, 내 양들을 연말에 빼앗기니까, 그 쓴 잔을 마시니까 그 99마리와 그날 연말에 우리끼리 모여서 잔치를 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저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게 세상으로 내보내셨잖아요. 세상으로 나갈 때는 정말 완전히 무장하고 나가셔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그 어린 양을 구하려 갔다가 세상에 빠져요. 예수님께서 필립인가 토마스인가, 제가 몇 주 전에 나눴죠. 외격에 나와 있는
그 토마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나가서 진주를 찾아오라고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의 술에 빠져서 그 세상의 술과 그 헤비한 음식이라 그랬거든요. 헤비한 푸드, 그러니까 그 기름진 음식. 다니엘은 그 기름진 음식을 피했잖아요. 그 기름진 음식에 빠져서 그 세상이 주는 술에 빠져서 술 취해서 자기가 진주를 구하러 온 그 목적을 상실했다고 한 것처럼 세상에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나갔다가 세상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정말 완전히 무장해서 주님의 허락을 받고 정말 그 나간 그 순간에 계속 기도하고 그곳이 펍이건 그곳이 카페건 그곳이 세상 그 어디이건 체육관이건 정말 무장해서 기도하고 그 한 마리 양을 제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먼저는 say hello 하세요. 바로 복음 전하지 말고 say hello 해서 여러분의 그 전도 리스트에 올려요. 리스트에 그들의 이름을 올리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계속 그 그녀를 위해서 계속 그 남자분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이 만난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1주 2주 계속 중보기도를 하고 나서 만나요. 그래서 만약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이면 계속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주님이 준비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1년 동안 안 만나주고 나서 1년 후에 만나줬더니 주님이 그 사이에 준비시켰더라고. 그래서 제가 99마리의 비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는 2020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제 삶을 간증했을 때 그녀가 감동받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 관계를 끊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해상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에게 간증을 나누면서 그 어린 양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 화요일날 바이블 스터디 그룹에 기적적으로 3개월 전에 제 여동생의 회사 후배가 간증을 듣고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1강을 들어왔었어요. 1강을 듣고 나서 그대로 사라진 거예요. 그대로 제 동생한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동생이 문자를 해도 연락 없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라졌거든요. 그래도 저는 항상 동생과 전화 통화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녀의 이름을 넣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달력을 보니까 거의 딱 3개월 만에 그날 크리스마스 이후로 28일 날 27일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크리스마스 이후에 동생과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녀에게 문자가 딱 왔어요. 문자가 오기를, 언니 저 다시 성경 공부에 들어갈게요. 딱 3개월 만에. 그래서 씨를 뿌렸잖아요. 씨를 뿌렸고 동생과 저는 계속 기도했고, 그랬더니 3개월 만에 주님이 준비시켜서 성경 공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벌써 요한복음 1강부터 셋이서 강의를 지금 하고서 지금 요한복음 1강부터 6장까지 끝냈거든요. 지금 7강 들어갈 차례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주님은 이렇게 저희들을 통해서 찾으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심장을 넣어주시거든요.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안 찾고 99마리와 제가 잔치를 너무 오래 한 거예요. 99마리와도 잔치를 해야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되 그들과 잔치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놀아주고 너무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냈는데, 그들이 양들을 데려오지 않으니 그들이 그들의 친구와 가족들을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데려오지 않으니 제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직접 나가서 잃어버린 양을 데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와 같이 주님이 도리어 그와 같은 쌀랑한 일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제가 친구들 보러 거기 가지 않고 제가 어떻게 홀로 노방하러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생기는 핍박과 우리 주변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족들과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때문에 주님, 저에게 주님의 자녀를, 주님의 아들과 딸을 붙여주세요. 어디 있어요? 하고 찾으러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녀한테 제가 그날 연말에 내가 기도하고 나왔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 친구들에게 배신을 느끼고 제가 내가 이렇게 찾으러 나온 것을 얘기했더니 갑자기 저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우리 만나게 해줬다고 그러면서 저를 끌어안고 정말 그 4시간 반 동안 그렇게 주님이 뜨거운 간증을 서로 나누게 해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바깥에 오랜만에 나왔더니 추워요. 아브라함이 믿음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친절했어요. 정말 친절하고 사람들을 얼마나 돌봤는지. 아브라함이 지난 화요일날 제가 화요일 그룹에서 서로 말씀 나눈 것처럼 애굽에서 자기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이유가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그 재앙으로 인해서 사라를 건들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애굽에서 사라의 하인 하갈과 많은 보아들을 선물로 받고 애굽에 잠시 살았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가나안에 또 기근이 들어서 이번에는 어디로 갔냐면 팔레스틴으로 갔어요. 팔레스틴에 아비멜렉이 왕이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가자 스트립이에요. 거기서 갔을 때도 또 자기가 이방인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 또 자기를 해할까봐 사라를 또 자기 여동생이라고 또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때가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1세거든요. 90세인가? 90세.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궁궐 안으로 데려갔잖아요. 자기 아내 삼으려고. 근데 아직 건들기 전이었어요. 아직 첫날밤을 보내기 전일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천사가 나타나서 도시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그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노블 피플들에게 그들의 태를 다 막았어요. 그래서 거의 그 기간이 사라가 임신하기까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을 잉태하기까지 아비멜렉의 태를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태를 막은 것이 정확하게 얼마나 몇 달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기간을 볼 때는 1년 안에 생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주고 모든 선물을 주면서 아브라함 보고 궁궐 근처에 살게 하고 궁궐 근처에 자기 집에 살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너가 살고 싶은 곳에 마음껏 오랫동안 여기서 살고 제발 이 태가 열리게 기도해달라. 제발 이 모든 재앙이 물러가게 기도해달라 하면서 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브라함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마치 친한 친구처럼 정말 로얄 패밀리의 일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서 거기서 거의 26년 동안 팔레스틴에 살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삭을 낳았고 이스마엘도 거기서 자라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그 팔레스틴을 나오게 됐던 그 계기가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우물을 팠잖아요. 아브라함의 하인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하인들이 그 우물을 뺏어가요. 도둑처럼. 도둑질 해가서 커다란 싸움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도리어 그 우물값을 내면서 이건 내 하인 거다 하면서 우물값을 지불하고, 아비멜렉도 선물을 가져와서 평화조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그 평화조약을 맺었던 그 곳의 이름을 벳세바라고 이름을 정해요. 그래서 그 벳세바가 지금의 그 당시 팔레스틴과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그 이스라엘의 남쪽에 그 사막 땅 있죠. 네기브라는 그 사막 땅의 가장 그 캐피탈이라고 하는 곳이 벳세바예요. 그래서 그 벳세바가,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곳을 그런 일이 있은 이유로 아브라함이 어디로 옮기냐면 헤브론으로 옮겨요. 헤브론으로 옮겨서 이 포도나무를 심고, 그 땅이 넓으니까 거기에 커다란 동서남북으로 그 문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지나가는 모든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거든요. 그 아브라함은, 내가 그것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와, 아브라함은 정말 로컬 그 구역 교회를 세웠구나. 그게 구역 교회잖아요. 가난한 자를 돕고 어느 누구도 배고프지 않도록.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쉴 수 있는 공간도 주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만 타락한 곳이 아니라 야살의 책에 보면은 가난한 자와 그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에게 잘자리도 주지 아니하고 물도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악하게 대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정반대로 지나가는 모든 동서남북 자기 집을 지나가는, 자기 포도나무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그네들을 대접하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을 가르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어린아이들,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 나그네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친 그 아브라함.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제사장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그 모세 이후로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의 어떤 그 교회를 세우기 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구역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난한 자에게 집에서 맛있는 거 끓여서 가난한 자와 나눠 먹고 그들을 보살피고 상처받은 자를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잃어버린 양들을 가서 보살피고, 그러면서 그 구역에 여러분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구역 교회가 서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중심으로 구역 교회가 서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중심으로, 다른 부유한 사람을 중심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주님과 일체된 사람, 주님께서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는 요한복음 6장에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그러셨어요. 그런 자와 더불어서 주님이 구역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기 때문에 이제 그 나그네 같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잠을 깨고 있어요. 그녀처럼 누가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누가 전도를 나온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온라인으로 찾고 찾아서, 유튜브로 찾고 찾아서 그 적의 원인을 발견하고 누가 적인지를 분별하고, 이들이 적이라면 그럼 난 누구 편이 되어야 되지?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럼 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선택했다고 하면서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 십자가의 목걸이를 달고 있는 그녀를 제 눈에 딱 만나게 해주셔서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헬퍼로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를, 늘 기도하기를, 한국에 있는 이 모든 유튜브의 주님의 아들, 딸들은 정말 이미 99마리고 또 이들은 주님의 선교사들이고 주님의 선지자들이고 저와 함께 이 사역을, 추수의 이 사역을 함께 할 자들인데 이들은 멀리 있잖아요. 주님, 내 옆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3년 반을 가르쳐도 나는 왜 혼자이냐고. 3년 반을 가르쳐도 성경 공부는 오지만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함께 지을 수 있는 그 한 명이 어디냐고. 제가 그렇게 목매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기적같이 연말에 보내주셨고, 또 연초에 저에게 꿈을 통해서 올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주님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일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구역 교회를 세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제사장 직분, 그와 같은 선교사와 그와 같은 선지자 사역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사람에게 오는 실망이 크면 클수록 결국은 주님 앞에 더 순종하게 돼요. 왜? 사람에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실망감을 주시잖아요. 왜? 내가 주님을 덜 의지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항상 이렇게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저의 믿음이 성장하고 저의 사랑이 성장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 의지가, 주님을 붙드는 그 힘이 더 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연습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자기 어머니를 잃었을 때 셈의 집에 가서 3년 동안 위로를 받고 그 상처가 치유되기까지 3년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기 하인을 보내서 결국 그 레베카를 찾았듯이, 그 이삭의 그 축복을 받은 이삭이 야곱을 어디로 보내냐면, 원래는 야곱과 에서와 2명 다 그 셈 집에 보낼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가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보내요. 그 야사렛 책에 보면 야곱이 그 셈 집에서 몇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냐면 30년을 공부해요. 야곱이 그 30년을 공부하고 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거든요.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 셈은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그 노아의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께 직접 들은 그 말씀들, 우리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노아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어요. 에녹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 에녹의 하나님이, 그 에녹이 그 모든 말씀을, 그 노아가, 그 에녹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그 셈의 하나님을 야곱이 배우기까지 30년 동안 그렇게 야곱이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야곱이 그 20년이라는 그 외삼촌 집에서 그 노동 착취를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야곱이 그 자기에게 나타나신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사막에서 첫날 밤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말로만 듣던 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로만 듣던 노아의 하나님, 에녹의 하나님을, 그래서 야곱이 만난 거잖아요. 첫날 밤에.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야곱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20년 동안 12아들을 낳고 20년 동안 그 믿음으로 견디고 결국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그와 같은 노정을 지켜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까지 몇 년이 걸리겠어요. 제가 주를 따라온 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온 지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저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지 거의 이제 7년, 올 여름이 되면 만 7년이 되는데, 이렇게 따라오면서 정말 처음에는 정말 주님이 빨리 안 오셔서 속상하고 눈물 나고 했지만 정말 주님께서 밀어주시는 것이 도리어 감사해요. 그날을 주님께서 밀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기 때문에 좀 출수되어지는 생명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밀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때를 밀어주셨으니 이때 우리는 추수할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추수를 하는 저희가 되어야겠어요. 제가 수요일인가 정보기관 통해서 얼핏 듣기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번 주에 미국의 그 국내선 모든 비행기는, 아마 여러분도 유튜브로 통해서 아마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모든 국내선의 비행기는 다 캔슬됐대요. 그 이유가 솔라 스톰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태양의 그 스톰으로 인해서 마스 이미션 때문에 불안하잖아. 대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비행기가 뜨지 않으니까 다른 채널에, 다른 그 세상 뉴스에서는 뭐라 하냐면, 왜 미국의 모든 도메스틱 플라이트가 캔슬됐냐고, 혹시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하늘에 비행기가 안 뜨도록 클리어하게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냐,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나 정보기관에서 얘기해 준 거는 그게 전쟁이 아니라 태양의 강한 그 태양의 스톰 때문에 비행기가 뛰지 못하도록 다 막았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더 많을 것이고, 요엘의 그 선지자 요엘이 말씀한 것처럼 이 남유다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북이스라엘처럼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메뚜기를, 로커스트를 보내서 그와 같은 로커스트가 지금도 이집트인가 사우디인가
그 미들 이스트에 공격한 일이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에돔의 그 출애굽 때도 그 중에 10개 재앙 중에 하나가 그 메뚜기듯이 하나님이 메뚜기를 통해서 그 풍작된 그 추수된 것을 다 갉아먹게 했어요. 다 갉아먹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이 마르고 가뭄과 이 모든 재앙을 내렸거든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하기를 아직도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 내게 돌아오라고, 진실로 겉으로만 말고 진실로 가슴으로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목매어 요엘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너의 제사장들은 모두 제사장들은 금식하고 거룩한 모임 다들 모이라고, 어린아이까지 다 모여서 금식하고 거룩한 성회를 모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약속하셨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으로 회개하라고, 이와 같은 재앙을 우리가 환난을 지나가지만 이 환난 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때에 재앙을 피해서 땅으로 아무리 숨어도 재앙을 피해서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회개밖에 없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그러나 내가 성령을 예언하셨잖아요.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정말 그 노인이 꿈을 꾸고 젊은 남녀가 예언을 하리라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결국은 성령 강림절날 요엘의 그 예언이, 기원전 700년 600년경에 예언한 그 예언이 결국 성령 강림절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아무리 재앙이 이 땅을 흔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태양의 그 스톰으로 말미암아서 비행기가 안 뜬다 할지라도, 전쟁의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흰고무신의 강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은 죄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 이유를 보면은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로마서 8장 9절 이후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줘요. 어젯밤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갑자기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게, 이 팬데믹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가르쳐주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우리가 진정으로 질투로부터, 경쟁으로부터, 세상의 스트레스로부터, 이 땅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를 성령을 받으심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유를 보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인내와 선함과 그 부드러움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으로
주님의 살은 주의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피, 주의 성령을 마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으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이 이끌려서 주님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어디 있는지 가서 또 데려오는 또 일주일이 되기를, 그래서 일주일 후에 또 어떠한 간증을 제가 또 나눌지 또 찾으러 나갈 테니까 저와 함께 찾아러 나가도록 해요. God bless you. See you next week. Bye.